은혜가 풍족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화면이 큰 건 좋은데 이럴 때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는 달라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새 회기년도에 그 표어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함께 지금 말씀을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소명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으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는 그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병이 생겼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그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또 속썩이는 남편이나 문제 일으키는 아들 가르쳐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부인들도 계십니다. 속썩이는 남편, 문제 일으키는 아들들이 보기 싫겠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문제가 다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자기의 처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틀이에요.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형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self-denial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띄워주시면 같이 보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또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실력을 키워라, 지식을 길러라, 힘을 길러야 한다, 돈을 모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대우받고 우리들이 행세할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대우를 받으니까 그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최대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자신이 내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고 놀라서 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싸우고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굴복시키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수많은 능력과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겠다,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완전히 어긋나게 로마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scandalous라고 여기에 말을 썼어요. stumbling block, 거치는 돌이라는, 걸림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메시아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가
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이제 이 무식한 사람들을 공부만 시키면 모든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분석해서 우리 모든 세상 문제를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모순적인 거예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그 사형수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헬라인들에게 넌센스였어요. 세상의 방법은 정반대 아닙니까?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힘없이 매달려서 매를 맞고 죽어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없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돌아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날마다, 한 번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십자가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방법이 너 좋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권리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힘 있고 돈 있다고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우리가 좀 더 공부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중반에 하와이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와이는 미국에 합병된 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지상 낙원 같은 그런 휴양지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킹덤 오브 하와이로 남아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의 왕이 문둥병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작은 섬에 다 격리시켰어요.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처음에 백인 선교사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 형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도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에서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문둥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린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어도 좋겠다. 문둥병이 얻었는데 그것이 감사해요. 나도 이제는 문둥병자로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알 수 있으면 나도 그들과 같이 문둥병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사람을 처음에는 그 문둥병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자기들 가운데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선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큰 것만, 아주 거창한 것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자신이 죽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목장에서 이러한 또 우리 사역팀에서 이러한 십자가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별지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임시 공동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임시 공동회의 안건이 교회 새 이름과 또 내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회에 상정하는 교회 새 이름이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 이름으로 십자가의 교회, 영어로는 Church of the Cross, Chandler. 그래서 약자로 CCC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사실 1년 반 전부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부터 우리 교회에 새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공모를, 우리가 새 교회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름들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표들이 다 분산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은 템피라는 도시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ASU 근처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좀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을 우리들이 존중하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 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위치는 챈들러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챈들러시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이 챈들러로 이사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템피 촬영하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에 우리가 뭐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을 할 때 좀 상당히 우리들에게 어려움 좀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챈들러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래서 뭐 우리가 교회 이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 새 이름 공모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다른 타 민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한인 목회뿐만 아니라 이세 목회, 또 영어 목회, 또 우리 타 민족 성도들까지도 열려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 이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담아내면서 또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면 더 좋겠다라고 우리들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 이슬람 또 다른 종교들의 도전이 심각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우리들이 선포하고 우리들이 들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더 우리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퇴색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타협되면서 현실을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름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 어떠한 그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이 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면 십자가 메시지 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health and wealth, 번영 신학, 이거 우리들이 뭐 이 기복 신학 이런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러한 때일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빛을 더 밝게 비춰야 되는 것처럼 세상과 점점 타협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 이름을 통해서라도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회에서 새 교회 이름을 의논하면서 이것을 이제는 공모하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해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의논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름이 바로 십자가의 교회 Church of the Cross Chandler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참 함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임시 공동회의 때 우리들이 각 예배 때 우리들이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임시 공동회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